이사야서 강해 32번째, 32번째 시간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27장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27장까지 오는 가운데 특별히 24장부터 27장까지 여기에 붙어있는 닉네임이라고 한다면 회복에 관한 책, 또 혹은 이사야의 작은 계시록, 이렇게 불리우는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회복에 대한 책이라고 얘기했을 때, 회복이라고 하면 우리 편에서의 주관적인 정의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종말에 관한 것, 즉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계속해서 강조해서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날,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복에 관한 책, 이사야의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들 중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본문에 해당하는 27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아멘. 자, 그날, 또 여기서 등장했죠. 그날이 오면, 그날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너무 소망되는 그날이죠. 땅 위에 모든 것들이 심판받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아시리아와 바빌론 같은 그런 세상 권세 나라들을 가리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간교한 뱀, 또 그 실체가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온 세상을 미혹했던 사탄, 그 옛뱀 사탄이 주님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언제요? 그날이 오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옛뱀 사탄을 마침내 주님께서 물리치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말씀하고 있냐면,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시며 죽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좁고 예리한 큰 칼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은 말씀의 권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격 무기 또한 무엇이라 하셨죠? 말씀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영화나 우리가 소설 같은 데서 묘사하는 그런 신들의 전투에서 막 등장하는 그런 칼싸움이나 고유의 능력을 막 발휘해서 싸우는 그런 전투의 형태가 아니라, 결국 마지막 심판의 형태는 주님의 말씀 한 번이면 사탄이 패망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 하에서
거듭난 자아로 살아가지만 옛 자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한 전투가 있다 보니까 그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옛뱀 사탄의 마지막 심판 때의 전쟁이 뭔가 비등비등한 전쟁, 근데 그 비등비등한 전쟁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인식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제한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사탄의 지배와 영향을 굉장하게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 사탄은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비등비등한 전투 가운데에서 겨우겨우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입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한 번이면 사탄은 패망하고 마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로 4절 5절 말씀까지 보면,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노여워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만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아멘. 포도원은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포도원이 다시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듯이 황폐한 이스라엘이 주님의 주도적 섭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문자적 해석을 뛰어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또한 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본연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딱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주님이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나, 그 본연의 계획대로 창조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때를 따라 포도나무에 물을 주십니다.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보아 주신다 말씀하세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 붙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돌보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길로 반드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택하신 자녀는 원수 사탄의 그런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보호함을 받고요.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넘어져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노여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역겨울 만한 그런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리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죄악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것이 다 대속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의지 또한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세요. 때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심판이 있죠. 그러나 그 심판은 영속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세하고 이처럼 견고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깊이 묵상할 때마다 연약한 나를 통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성실하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정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라면 안 하시는 것 없고 못 하시는 것 없는 그 주님의 열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고백했었던, 우리가 선포하며 노래했었던 그 모든 찬양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자, 6절 초반에 앞으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원문의 단어가 핫바임이라는 단어인데, 옛날 성경에는 이 단어가 오는 자들 이렇게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 사전에 보면 이 단어는 오는 날에는,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으로 앞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은 대체적으로 과거에 미흡했던 번역들이 이렇게 잘 개선되어 있는 표현들로 굳이 2차적 해석이 필요 없이 그 핫바임이라는 단어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언제예요? 그날,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그날인 거죠. 앞으로 그날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결실이 이제는 더디함도 없이, 앞으로 예고함도 없이, 계획함도 없이 하나님의 그날, 그때가 되면 주님은 이 일들을 이제 더 이상 주저함 없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셨죠. 역사적으로 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나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러한 선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적절한 견책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섬세한 돌보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러나 그와 같은 적절한 견책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죽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들을 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판의 형태를 띠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이 말이 그 말인 거죠. 한번 생각해 봐. 너의 삶 속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 그와 같은 고난이 너를 죽였니? 그와 같은 고난이 너를 해쳤니? 아니잖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난의 문제들을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결국 그 고난의 문제가 너를 오늘 내 자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았니? 라는 그 말씀이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포로로 보내신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의 문제였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적절한 견책이었다는 거예요.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폭풍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지만 그 폭풍의 시간들보다 더 큰 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셨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제를 통해서 그리고 비유적 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예견적 형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9절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당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뭇가지들을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어떻게 적절히 견책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제단과 우상들을 다 부서뜨리시고요, 견고한 성읍들을 적막하고 황무하게 만드실 것이며 그것들에서 송아지들이 먹고 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곰곰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견책인지 아니면 포상인지 복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볼 때에 황무지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황무지같이 만드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황무지같이 바뀌는 것은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상들이 부서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송아지들이 눕고 먹으면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을 망했다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했었던 그 기틀과 그 터전이 허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망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했죠. 이 24장부터 27장까지의 이 본문이 회복에 관한 책.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회복이 아니에요. 내가 1,000만 원을 잃었는데 2,000만 원이 회복됐다. 우리는 이런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쫄딱 모든 돈이 다 털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회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 무조건적으로 복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우상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무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지식은
너무나도 충만해. 아, 그렇지. 주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사라져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남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너무 충만하니까 그런 가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으로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실제된 고백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이 지식과 이 관념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멀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지칠 때도 있고,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한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과 우리의 어떠함이 합해져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도적이고 압도적인 그 강권적인 섭리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어 버리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그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 넘어 어떤 고백이 이어졌어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한다. 어떤 풍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닥쳐도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 위에 견고히 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좋은 가사말로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너무도 아멘 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 딱 주님만 남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안 하시는 것 없고 못 하시는 것 없는 그 주님의 완전하신 조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라 여겼지만 주님은 그것을 회복이라 부르십니다. 심판은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회복이에요. 고난은 은혜였음을, 고난이 은혜였음을, 이것이 심판이 회복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대한 깨달음과 지식이 없으므로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징벌하세요. 그러나 그 징벌로 인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로 구속함을 얻었구나. 이 모든 참된 심판과 이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신 조치, 완전하신 회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닫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실력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보편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아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절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합해도요,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미련한 우리에게, 무식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하죠? 진짜 무식한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안들 얼마나 알겠어. 그러나 주님은 너 모른 채 있어라 이러시진 않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님을 말씀해 주시고 계속 주님을 가르쳐 주세요. 지식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우리에게 우리 지체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주님의 지혜로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임한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 12절로 13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남는 은혜, 이 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가 반응할 유일한 반응이 뭐냐? 그것은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복잡하고 욕심 많았던 우리의 삶이 심플하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그저 예배하는 삶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로 10절.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던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만 예배하는 삶,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 이것은 지리적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온산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달려가면,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가장 완전한 것이죠. 그 삶을 경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할 때에 여기서 하는 이 어떤 이 세레모니가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되시는 시온산 되시는 시온성 되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깨닫고 이 계시를 당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 그대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 그 인생의 한켠에서 더욱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복잡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지혜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들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수많은 번민들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우리의 생각 넘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제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모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시더라고요. 아, 지금 뭔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지금 이 뷰파인더 넘어 이쪽 상황에서 뭔가 지금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다 느끼시잖아요. 저도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판단의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복잡해. 지금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 안에 수많은 번민과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생각의 털을 허물고 그 자리에 누구만? 딱 주님 한 분만 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주님만 남는 삶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 완전한 영화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그 성화의 길을 걷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 일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지렁이 같은 그런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리적 장소와도 같았던 그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라는 이 원초적인 말을 예수님이 오셨던 당대까지도 지리적 장소로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바로 그것이 나다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탁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구나. 다시 한번 혼잡하고 번잡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 넘어 주님 한 분만 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